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왕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굿뉴스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을 느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 예수님 못 믿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상과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초라한 모습,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 같아요. 근데 그럴 리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예수님 믿고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신앙생활의 끝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아 죽지만 저 사람은 죄 없이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갈 때 죄송하지만 저 좀 붙잡아서 같이 가주세요.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얘기를 했어요. 아주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한 강도가 마지막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어서 끌려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만사 제쳐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건이며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존재감이 생겨요. 그 존재감이 뭘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을 이길 확실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존재감을 알 때에 많이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외칠 거예요. 우리 칸탄타 아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 아주 스토리로 쫙 말씀해 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뭔가 찬양하고 싶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어떤 찬양을 할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제가 부활절에 항상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불편하게 그냥 천국에 가셔도 되는데 불편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다같이 손을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선지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시간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선지서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투입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세 때에 선지자들의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믿고 행하게 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노후는 보장되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에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다가 진노하셔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결국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백성들과 함께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배가 끊겨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3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도 부모들은 포기 안 하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이 죄악에서 죄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너희가 왜 무너졌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완전히 황폐한 자리까지 밀려나게 됐느냐? 지금 너희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포로된 자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꼬집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걸 받으셨어요. 그런데 축복해 주시면서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를 받을게. 그러나 이것만큼은 지켜야 돼.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바친 때에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잖아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고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결과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70년의 바벨론 생활 끝에 다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바벨론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를 괴롭히고 이 아말렉 족속, 에덴 족속, 바벨론 족속, 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대로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악한 영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도 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가 고통받을 때,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손가락질할 때 내가 거기 있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 139편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지옥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믿음의 증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내버려 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주 아래, 어둠 아래, 낙심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야곱은 에서를 속였습니다. 형에게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야밤 도주합니다. 야밤 도주했던 분들 계시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망가는 거야.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요. 밤이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봤더니 돌이 있네. 평상시에는 거들떠 보지 않는 이게 돌멩이를 가지고 배기를 하고 넣었어요. 자, 하늘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참 내 인생이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부터 축복해 줬다던데 내 인생이 이거 뭐지? 자, 그런데 꿈을 꿔요.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일하게 고난 중에 있었고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짐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이었다라고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구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이 말라기에서 마지막 표현이 뭐예요? 자, 우리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저만 하니까 좀 저만 죄인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사랑하는 증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참 그 얘기 듣고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침묵하셔서 침묵.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 사실 하나님이 침묵한 게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은 부지런히 준비하신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해 주셨어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그리고 한 언어로 통일시켜 준 게 뭐예요? 헬라 문화잖아요. 헬라어로.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다 기록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당신이 직접 조물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마지막 대단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30절에서 34절 보시면요, 그 말씀은 다시 12지파 했잖아요. 야곱의 12지파를 다시 성읍들에 분배를 해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마지막 절 말씀은 그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1800 규빗은 지금 환산하면 6.4km 정도, 그렇게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니잖아요. 그 예루살렘 길이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날 후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후로 그 성읍의 이름,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것은요,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마을에 불과해요. 연약한 자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 성읍 주변을 성벽이 재건되면서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막이 재건이 되고 그 안에 성전이 건축되는 놀라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2000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곳에도 계셨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해 주신다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날 이후에 성읍이 새로 건립된 후에 하나님의 완전 영원한 시간표 안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읍에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둘레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신앙생활은 1대1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는 거. 구하기만 하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사람의 때로 채우고, 그리한즉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놀렸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한 레슬러는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분이 마지막 88세로 돌아갈 임종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이제 병문안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는 힘없이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들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고 연약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에 깨져서 마음에 불편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만 여러분들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